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다 시리즈 첫 번째 시간, 신세계를 향한 은혜의 하선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신세계를 향한 은혜의 하선. 저는 어린 시절에 이 미국에 오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미국 땅에 가면 무엇이 그렇게 좋을지, 저의 그 가난했던 시절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지라는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97년도 IMF 때 한번 미국을 방문하고자 인터뷰를 받다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한참 지나서 2007년도에 다시 대학원 3학년을 다닐 때 미국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하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또 은혜로 붙여주셔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살아왔는데 그때 그 한국에 개발되기 전에 판교의 시골 땅에서 살던 제게 미국은 말 그대로 신세계였어요.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제게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곳에 가면 무언가 내 삶의 변화가, 어떤 성공이,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미국에 와서 보니 사실 그 삶 또한 넉넉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왔던 미국 땅에서 모든 것이 다 자연스럽게 잘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어려움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 순간까지 제가 이곳에서 서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 수 있었던 것, 그것 또한 크신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셨을 때,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형상으로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우리 인간을 두셨죠. 그러나 우리 인간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였을 때, 인류가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그 죄가 깊어만 갔을 때 하나님이 한 가지 결단을 하셨던 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노아의 홍수 사건을 그동안 매일 성경을 지난 주간엔 특별 새벽 예배 기간이라 묵상하지 못하였지만, 앞선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미 인류가 죄를 범하여서 에덴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어떤 첫 번째 인류의 살생이라는 죄의 문제가 범람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죄가 점점 해결되지 못하고 깊어만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에서 이 땅을 향하여서 한 가지 큰 결심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6장 1절,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를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결단은 내가 너희와, 나의 영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결단이셨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가 육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통하여서, 이것 때문에 창세기 6장 5절과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을 근심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의 가득함 때문에 히브리어 나함이라는 한탄하다, 이 숨을 들이쉬는 건데요, 숨을 들이쉬는 것 외에 또 다른 무슨 뜻이 있냐면 후회하고 위로하다라는 컴포트의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진 것 때문에 하나님이 후회했다라는 것이 그냥 한숨 쉬면서 괜히 만들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좀 더 깊은 뜻으로 들여다보면 그가 한숨을 쉬면서 숨을 들이쉴 수밖에 없었던 어떤 피지컬한 육체적인 현상의 그런 삶의 모습은, 이것은 자기의 행동한 어떤 후회 때문이 아니라 그가 자기의 형상으로 지은 모든 인간의 마음 가운데 죄가 사그라들지 않고 죄가 점점 커져만 가는 그 아픔 때문이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그 슬픔으로 인하여 너무 슬퍼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 뒤에 마음에 근심하고라는 히브리어 아하브가 나타내는 뜻,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그 고통을 그가 느끼며 그 슬픔으로 하나님이 이 결정을 하셨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지면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물로 쓸어버리겠다라는 홍수의 계획을 하나님이 심판을 갖게 되셨죠.
그리고 그것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7장을 지나 8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을 지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왜 만들어 놓고 온 인류를 창조해 놓고 왜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것을 다 쓸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라는 것이에요. 물론 인간이 죄를 졌지만. 근데 저는 그러다가 어렸을 때 저의 한 가지 생활에서 생각났던 것이 떠올랐는데요. 제가 어릴 적에 예전에 게임을 좋아했는데, 축구 게임 같은 걸 하다 보면 게임을 완벽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완벽하게 하고 싶은데 첫 번째부터 뭐 전반 한 5분 만에 골을 먹었어요. 너무 플레이를 못하니까.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다시 이렇게 백으로 가서 리셋을 해서 다시 처음부터 리스타트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실수했구나, 내가 지고 있구나, 이게 뭔가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인류를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모습이 무언가가 완벽하기를 원하고 바라셨는데, 우리들의 죄된 모습 때문에 그것들이 세워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결정은 내가 이 지면의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고 다시 이 세계를 다시 신세계로, 뉴 월드로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류의 홍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로운 세상으로 진입하는 그러한 것으로 바로 노아의 방주를 지으셨고, 그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노아의 가족과 그 안에 들어간 생명만이 하나님의 신세계에 닿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늘 이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신세계를 향한 은혜의 하선. 이게 뭐냐면요, 이 하선이란 단어는 아래 하자랑 배선자잖아요. 배에서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방주에 태워진 그 노아의 가족이 모든 홍수의 시간을 다 지나, 무려 1년하고 10일이라는 그 시간이 지나, 375일의 그 시간이 지나 새로운 세상, 하나님이 새롭게 설계하신 그 땅에 닿았을 때, 그런데 그때 그들의 삶은 과연 하나님의 그 은혜의 구원을 바라보기 위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 방주에 태워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우리가 하선해야 될 그 새로운 신세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곳이 그러한 곳인데, 과연 이곳에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주신 제2의 서막의 이 순간에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 과연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아름답게 이루기 위해서 그 은혜로운 하선을 어떠한 모습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이것에 관하여서 두 가지 정도로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보려 합니다. 저는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신세계를 향한 우리의 그 은혜의 하선이 정말로 아름답고 행복한 구원받은 자들의 행복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기대하며 함께 이 말씀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세계를 향한 은혜의 하선, 오늘 주신 첫 번째 말씀은요, 우리는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는 영적 전환기를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는 영적 전환기를 맞이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2절입니다.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3절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4절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5절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40일의 주야를 밤새도록 쏟아졌던 그 물, 그 비 때문에 온 세상은 물로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 모든 지면이 물로 덮었을 때 유일하게 살아날 수 있는 생명체는 그곳에서 오직 그 구원의 방주에 태워졌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에 대한 어떤 선택받은 한 상씩의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들 외에는 세상에 그 어떠한 생명체도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여러분 어때요? 홍수가 계속됐어요. 40일 동안 내렸는데 물이 있었던 시간은 무려 150일 동안이나 그 물이 빠지지 않고 계속 차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150일 동안 그 기나긴 시간을 기다렸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노아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이 있었을까요? 분명히 이 떠있는 이 방주가 땅에 안전하게 닿을 수 있는 그때를 그들은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전환점을 주시는 거예요. 물이 채워져 있고 가득한, 세상이 물로 가득한 그 땅에 그들에게 한 가지 소망의 빛을 주시는 게 뭐였냐면 바로 물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었어요. 물이 점점 빠지는 것들을 미세하게나마 노아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지켜보며 그것들을 소망을 삼으면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 물이 빠지겠다라는 그 희망으로 살게 되었죠.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한 가지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물이 차져 있는 우리들의 고난의 시간, 어떤 우리들의 삶의 현장의 모습들, 물이 가득하고 물에 잠긴 것 같은 우리들의 삶에 허우적거리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물이 어떻게 빠지게 되었죠?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가장 먼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이 구원하기로 결정한 그 영혼을 끝까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시기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으면 우리들의 영혼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언약 안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힘써주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노아는 그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기다리면서 마음이 조급할 수 있었어요. 물이 왜 이렇게 빨리 안 빠지지? 그런데 물이 다 빠졌을 때도 그들이 내리지 않았어요. 노아는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들어가라 하면 방주로 들어갔고, 하나님이 거기 있어라 하면 그대로 머물렀고, 하나님이 밖으로 나와라 하면 그곳에서 나오는 그러한 삶을 그들은 살며 노아의 방주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에게 하나님이 기억하심이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바람을 불어서 그 땅의 지면에 닿을 수 있는 곳으로 물을 점점 수면을 낮아지게 만들었습니다.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그치고 물이 줄어들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산봉우리가 보이고, 또 배가 닿을 수 있는, 땅의 지면에 닿을 수 있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할 것은 말 그대로 기억하심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많이 살펴보았어요. 히브리어로 이 단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단어, 자카르라는 단어,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하심은요, 단순히 내가 잊고 살았던 게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 자카르는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에 따라 행동하시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우리와 언약을 삼으셨을 때, 우리와 언약을 만드셨을 때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들을 기억하셨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언약 때문에.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든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애써주시고 수고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했더니 그 기억의 증표로 무엇이 날라왔습니까? 바람이 불었어요. 바람이 불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속에서 이 바람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바람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장면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쓰여진 바람이라는 단어, 오늘 말씀의 바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루하흐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1장 2절에 영이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루하흐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영이라는 거예요. 바람도 되지만 영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창세 때 이미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바람처럼 운행하였습니다. 천지가 창조되는 그 모든 것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은 생명을 의미하기도 해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8장 1절에 보면요, 여러분, 여기에서 바람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이 루하흐, 이 바람, 이 영은요, 바로 어떤 것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어떤 전환점이 되었어요. 상황의 전환입니다. 물로 가득했던 심판의 자리가 바람이 불자 어떻게 됩니까? 물이 빠지며 생명의 자리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 회복으로 가는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람은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죽었던 곳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들여다보면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홍해를 가른 그 동풍도 있어요. 홍해를 갈랐던 그 동풍 무엇입니까? 홍해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피해 앞달려 도망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했던 홍해. 그런데 그곳에서 모세가 그 팔을 뻗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것을 갈라지게 만든 것은 바로 불어왔던 동풍이었습니다. 그래서 좌우의 벽처럼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놓여진 그분이 우리에게 바람을 불어주시면 그분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인도하심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가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에스겔서 37장에 나와 있는 메마른 뼈에 생기를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그때 불어진 그 바람, 그 영도 바로 이 오늘 말씀의 루하흐예요. 결국에 이것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한 가지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바람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는가? 그것은 바로 죽어만 가는 우리들의 영혼에 죽어있던 아무것도 없던 어두움의 자리에 생명이 되고 시작이 되고 회복이 되는 그러한 바람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7장 앞에 보면 노아가 600살 때에 2월 17일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셔서 그들이 방주에 들어가게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배로 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7월 17일에 드디어 150일 후에 비가 40일 동안 쏟아지고 150일 동안 물이 차 있다가 그 물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한 이때 바로 성령의 바람, 이 영이 부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에 오늘 5절 말씀에도 보면 10월 1일에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01년 1월 1일에 13절 말씀에 땅에서 물이 거쳤다라고 표시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601년 2월 27일에 땅이 마르고 방주에서 그들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600세 2월 17일부터 601세 2월 27일까지 무려 1년 10일의 시간을, 375일의 시간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들어가고 머물고 기다리고 나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개입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375일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들이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어떤 새로운 전환점의 그 시간을 맞이할 수 있었던, 어둠이 빛이 되고 소망 없었던 심판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로, 희망의 자리로 바뀔 수 있었던 그 중간의 전환점은 분명히 성령의 바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 이런 영적 전환점이 일어나는 2026년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길 원해요. 성령의 바람이 우리 교회 위에, 우리의 모든 사역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일터 곳곳마다, 사업장마다, 거리의 곳곳마다, 페이필 지역을 돌아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자리마다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죄와 심판에 얼룩져 있는 그 처절한 자리가 하나님의 빛과 소망의 자리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영은요, 이 마른 뼈와 같은 이 영은 바로 메말라 있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소생케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발을 내딛는, 우리가 하선하는 이 땅, 이 신세계, 이 페이피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여러분, 이 바람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시 시작하고 우리의 생명이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받는 그 삶의 전환점이 일어나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연을 한번 날려보셨나요? 저는 어린 시절 연을 날려봤어요. 논밭 위에서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연을 날릴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양력이라고 하는 리프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물론 연은 방패연도 있고 가오리연도 있지만 저는 가오리연을 날리는 걸 즐겨 했는데, 이 면에 바람이 닿으면 양력이 생겨서 리프트가 돼서 이게 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어린 시절에 제가 이걸 어떻게 멀리 날릴까 고민하며 변화별 생각을 했지만, 그때는 양력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날리는 것만 신경 썼어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이것들을 연구해 보면 양력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바람이 불어야 되고요, 바람과 맞닿는 면이 넓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 선택은 틀렸던 거예요. 가오리연보다 방패연을 잡았어야 되는데, 방패연 저는 그냥 모양만 보고 가오리연을 날렸었는데, 이 양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바람을 맞느냐에 따라 내가 맞는 그 바람이 성령의 바람으로 날아오는 그 바람이, 루하의 그 영의 바람이 내게 불 때 우리는 더 큰 양력을 내면서 더 높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양력은 바로 이 성령의 바람을 우리의 온몸으로 맞아 하나님의 은혜대로 흘러넘치는, 그래서 이 하늘을 비상하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올 한 해,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높이 더 멀리 비상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첫 번째, 신세계를 향한 은혜의 하선, 우리는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는 영적 전환기를 맞이해야 한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 신세계를 향한 은혜의 하선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며 향기로운 예물을 드려야 한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며 향기로운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오늘 말씀 20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노아가 방주에 내렸어요. 드디어 육지에 도착해서, 신세계에 도착해서 하선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은혜로운 하선, 신세계를 향한 은혜로운 하선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내가 살 집을 짓자가 아니었어요. 내가 먹고 살아야 하니 땅을 개간해서 내가 소출을 낼 수 있는 농사를 지어야겠다가 아니었어요.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그 번제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노아의 가족에게 오늘 그가 드렸던 번제물은 매우 귀중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생계를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씨드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중에서 가장 정결한 것들을 골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번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다 태웠어요. 제물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일부만 드렸던 것이 아니에요. 다 태워버렸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노아가 전적으로 나는 하나님 당신만을 의지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내 삶은 주의 것, 내가 가진 모든 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게 남겨주신 이것, 내가 이거 가지면 조금 더 좋은 시작을 할 수 있을 텐데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나의 씨드는 오직 주 하나님 당신이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신 분이 당신이시니 다시 시작하는 나에게 더 주실 분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위한 어떤 집짓기나 사업의 시작을 위한 어떤 그러한 영역으로 자신의 시드에 가진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여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드리는 이것을 바라보며 아마 하나님께서는 매우 흐뭇해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의 백성이죠. 언약의 백성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민수기 말씀에는 분명히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그 언약 위에 우리는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시작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노아는 그것이 바로 그의 삶의 시작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그의 백성이다.
그러니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삶은 주님의 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도 주님이 주신 것이니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점에서 시작되었던 것이에요. 신세계를 향한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여러 가지 생각,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제가 미국에 달려 나오며 꿈꿨던 여러 가지 것들 있을 수 있었지만 제가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재단을 쌓고 예배하진 않았더라고요. 어떻게 미국에 적응할까? 뭐 이런 고민은 하고 어떻게 안 되는 영어를 할까? 변화별 생각들은 다 했어도 하나님 앞에 먼저 어떻게 예배드리지라는 생각이 제가 빠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노아의 삶에는요, 이 모든 기초가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우리에게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번제로 향기로운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태워드리는, 여러분들이 산 제물이 돼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너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로 우리가 제물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예배자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요, 도대체 그가 드린 이 번제의 모습이 얼마나 귀했는지, 여러분,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까요? 여러분, 번제라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여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라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나의 시드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시드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바라보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은 휘황찬란한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 인사이드에 있는 채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름답게 찬양하는 성가대, 찬양팀 아니에요. 우리가 오직 예배를 통해서 집중하고 바라보아야 할 자는 오직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해 번제물 되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러한 마음의 예배자가 우리가 된다라면 아마 우리가 이 신세계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 아마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언약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회복되어지고 성취되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는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그리고 앞으로의 이 땅의 모든 질서들을 다 보존해 줄게라는 약속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여전히 어지러워요. 오늘 말씀 마지막 22절에도 보십시오. 땅에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신세계의 오늘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땅에도 어둠이 있고 겨울이 있고 여름이 있습니다. 봄이 있으면 또 겨울도 오고 또 가을이 있으면 또 겨울도 오고 막 이렇게, 그런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 어둠과 밝음의, 빛과 어둠의 것들이 공존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바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그 예배를 통하여 내가 가장 먼저 주님께 주의 것을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그 충만한 삶이 우리 안에 채워진다면 주님은 분명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향기로운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 되실 줄 믿습니다. 이것들이 채워질 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인생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고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죄에 빠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가장 먼저 예배해야지. 그 은혜로 살아갈 때 나의 삶이 더욱더 은혜롭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삶이 오늘 2026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신세계를 향한 은혜의 하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향기로운 예배를 드려야 한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1492년도에 이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했던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콜럼버스가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 맨 처음에 그 땅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갔는지 아십니까? 뭐 신대륙을 발견하겠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 이미 발견되어졌던 인도 쪽으로 가는 항해를 발견하기 위해서 또 자신이
살고 있던 그 대륙 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이 금이나 어떤 향신료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많아서 그런 것들을 좀 발견하기 위해서 항해를 떠났는데, 처음에 목적은 그런 것들의 발견에 대한 취지로 떠났는데 우연찮게 다다른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대륙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신대륙에 살 때 이탈리아 출신의 이 탐험가의 이 마음속에서는 자신은 이것을 통해서 어떤 목적이 있었잖아요. 처음에 그 목적이 있었어요. 내가 유럽 쪽으로 그것들을 공급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을 받는 우리들은 어떻게 배웠습니까? 제가 옛날에 학교에서 이런 신대륙의 발견에 대해서 얘기 들을 때 중세사에서 근대사로 넘어가는, 현대사로 넘어가는 어떤 역사의 전환점이었다,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네거티브한 시각에서는 근대 어떤 노예의 어떤 식민지 지배, 이런 삶이 시작된 원주민들에게는 그러한 시대였다, 이런 역사적인 것들을 배웠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한 가지 제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원리, 논리가 있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것들을 받을 때 우리들의 생각에 따라 그 가치관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꿈꿀 수 있는 터전이 되지만, 그것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닌 오히려 내 삶에 불편한 것, 내 삶에 방해가 되는 것, 내가 귀찮아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콜럼버스가 그렇게 다가갔을 때도,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자들에게는 현대사로 진입할 수 있는, 근대사에서 넘어갈 수 있는, 중세에서 넘어가는 그러한 역사적인 기점이 되었지만, 그 땅에 사는 원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비극과 처참한 참상의 실현이 되는 그러한 인생의 고난의 시작점, 비극의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원주민들에게는. 여러분, 우리의 관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관점으로 맞닥뜨려져야 돼요. 신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다시 새로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땅으로 우리를 닿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물론 모든 사람들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며 노아의 가족만을 남겨놓으며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랬던 것은 너희로 하여금 다시 그곳에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이 땅은 계속해서 혼탁한 혼란과 어둠이 우리를 덮는 그런 아픔의 시간들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2026년들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세계를,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땅을 조심스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서,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서 우리가 내려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내 힘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고 내가 갖고 있는 부와 명예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성령 하나님의 그 바람을, 주님의 영을 내가 간구하오니 주님 성령의 바람을 내게 불어주시고 그 바람을 통하여서 어두웠던 죄악된 나의 삶의 자리가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영적 전환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내가 당신의 그 언약을 믿으며 주께 예배드립니다. 나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향기로운 나의 번제, 나를 다해 산제물로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옵소서라는 은혜가 넘쳐나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받은 후에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선하여 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데라고 내가 말할 수 있지만, 정말 나의 삶은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창조주의 그 모습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살고 있는지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며 이번 2026년도에는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구원받은 공동체,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 놓고 함께 찬양하려 하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부흥이라는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성령의 바람을 불어서 우리를 채우실 그 하나님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이 시간 일어나서 함께 부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비행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 이 땅에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에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비행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타오르게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나라 이 땅에.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시옵소서.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시옵소서.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방주에 태워주시고 우리를 위해 세우신 새로운 세계, 그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우리가 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회의빌이 그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임을 우리가 인지하고 이 땅에 그 방주에서 내려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성령의 바람 우리에게 불어와 거룩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인생의 전환기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는 매 순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삶을 덮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스테이 씨를 하나님 이번 주 화요일 날 수술대에 올리실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만져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우리 스테이시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미스터 론 그 머나먼 거리를 하나님 다시 달려와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 어제 낙상으로 인하여서 다시 또 이하를 방문했었습니다. 하나님 그 삶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남세한 장로님, 사랑하는 어머님을 먼 곳에서 떠나보내는 그 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고 김경순 권사님, 하늘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기쁜 영상을 누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겨진 아들의 마음 가운데 그 가족 위에 하나님의 평화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신세계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발걸음을 놓기 원하여 하나님 구원의 방주에서 우리를 내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밟는 이 땅에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그 영의 바람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내 삶의 죄악된 자리가 하나님의 빛의 백성으로 돌아설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인생의 전환점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회의빌 아닌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곳에 나와 전심으로 주께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